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 마지막 주일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도우시는 손이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원래 잘 쑥스러움이 많아서 서로 인사합시다 이런 거 잘 예배 시간에 잘 안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니까 또 한번 인사하고 얼굴 보고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뒤에 좌우에 있는 분들 또 저 멀리에 있는 분이라도 서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 반갑게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저는 우리 심을숙 권사님이 저렇게 인사해 주실 때가 제일 좋습니다. 90살이 넘으셨는데도 언제나 항상 저한테 다 90도로 이렇게 숙여주시면서 인사해 주시면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기억들이 한 번에 싹 다 지워져 버립니다. 제 생각에 한 120살까지 사셨으면 참 좋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오셨으리라 생각되고요. 2019년에도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아쉬운 분들도 있고 좀 힘겹게 이 한 해를 지내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새해에는 조금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해가 반복되고 날이 반복되고 달이 반복이 되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이 익숙함에 젖어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무뎌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는 시간이 있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그런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조금 흔들어 놓고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조금 두드려서 부서뜨려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는 그냥 하나님의 시간의 은혜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본문에 있는 나아만 장군의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마음에 다시금 다잡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두 사람의 신분적인 차이도 굉장히 크지만 또 이 말씀의 내용에서 드러나는 부분들도 많이 다르기도 합니다. 먼저 본문은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에 있던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지요. 1절에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는 큰 용사다라는 것을 덧붙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아마 이 나아만은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지위에 있어서나 평판에 있어서나 소유에 있어서나 다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뭡니까? 그가 나병 환자였던 거죠. 불치의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죠. 모든 것들을,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병으로 인해서 그 많은 소유와 강점들이 상쇄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쨌거나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을 드러내면서 그의 인생의 단면을 이렇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그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벗어나서 자유로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이끌어가면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말이죠. 그리고 나아만에게 이 나병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이 이방 사람 나아만에게 나병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을 주셔서 그에게 절박한 심정을 주신 것이죠. 두 번째로 소개되는 인물은 이 나아만과는 많이 비교가 됩니다. 2절에서 이 사람을 소개하죠.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과의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전쟁이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나아만 아내의 수종을 두는 종이 된 소녀를 소개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소녀의 이름조차도 기록하고 있지 않을 만큼 그렇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녀가 오늘 이 나아만의 집에 온 것조차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 이 소녀가 없었다면 나아만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되지 못했겠지요. 그냥 나병을 앓다가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소녀가 부인의 시종을 들면서 자신의 주인의 남편의 병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부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 고향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 여종이죠. 이 여종의 말을 그냥 듣고 무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아만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평상시 같았으면 듣지 않았을 겁니다. 주제넘게 무슨 소리냐고 타박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자신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어쨌든 고쳐야 되는 병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만큼 절박한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 소녀의 말을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시는 방법이 이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박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냥 익숙함에, 편안함에, 그냥 이게 이대로가 좋으니 그냥 아무런 그런 모든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희미한 기억으로 두고 있을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나병을 주신 것처럼 인생의 절박함을 주실 때에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내가 한번 그를 만나러 가봐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아만의 행보를 보면 참 특이합니다. 먼저 이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폐하, 저에게 편지 한 장 써주십시오. 엽서 한 장 써주세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 편지를 써주세요 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가야 이스라엘에 가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함부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이제 고침을 받으면은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거 그냥 값없이 받는 병 고침이 아니다. 내가 충분히 이 병 고쳤을 때 대가를 치를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겠죠.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나아만이 절박한 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자존감, 당당함, 그런 것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아만이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이 나아만을 맞이한 이스라엘 왕이 적잖이 당황스럽죠. 왕의 친서까지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고쳐주라는 거예요. 나병을 고쳐주라는 거죠.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라는 건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억지 주장으로 들리는 겁니다. 이거 병 못 고쳐주면 전쟁이라도 일으키면 어쩌나라는 그런 걱정도 생기겠죠. 자신을 공격하기 위한 음모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막 찢습니다. 옷을 찢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웃나라의 군대 장관, 어떤
고위 관직이죠. 왕의 친서도 갖고 왔고 자기 왕을 만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이라면은 이 나아만을 엘리사는 나가서 반가이 맞이하고 어떤 예우를 다하고 친절하게 맞이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를 자기 집 문 앞에 세워놓은 채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그럽니다. 나아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문 앞까지 찾아왔는데 그냥 가랍니다. 저희 가서 목욕하고. 얼마나 이 자존감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요? 그래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나아만의 종들이 그러지 말자고 그렇게 붙잡아서 결국 요단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희게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었지만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엘리사의 태도에서 우리가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정말 친절하게 이 나아만을 맞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의 문전박대와 같이 문 앞에 세워두고 그저 사람을 보내서 목욕하고 가라고 그냥 말만 전하게 되죠. 이 사건은 사실은 이 영적인 면을 우리가 새겨보면은 복음의 본질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부서뜨립니다. 나아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특별한 대우 가운데서 선지자가 반드시 자기를 고쳐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낳고 싶은 절박함은 있었지만은 자신의 그런 생각과 자신의 그런 가치관과 자신의 그런 자존감은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하나님 없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가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병이 낫는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겠습니까? 그런 이 나아만의 생각과 태도는 사실은 오늘날 영적인 죄인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생각과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굳이 이렇게 힘들어가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아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간 것 그 자체부터가 사실은 이 나아만이 얼마나 자기에 대한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려면 이스라엘에 와서 누굴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엘리사를 찾아가야 되죠, 빨리. 근데 왕 찾아가서 대접받고 대우받으려는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인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그런 단단해진 마음을 하나님이 부서뜨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만에게서 그것을 보는 거죠. 엘리사는 이것 때문에 나아만 장군에게 예우를 다한 대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면은 사실은 친절함과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긍휼히 여기고 또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좋게 여겨서 섬기고 대접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니까. 하지만 때로는 그런 단단해진 마음을 부수기 위해서는 친절함만으로는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인해서 나아만이 자기의 생각과 주관과 당당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음을 가르치려고 한 것이죠.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서져야지 됩니다. 부서진다는 것은 그런 절박한 마음과 함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자기 포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나아만은 비록 나병을 갖고는 있었지만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자세는 갖고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고 이룬 것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의 직업과 신분, 그가 이루어낸 성취와 성공, 명예와 그런 명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태도를 가질 법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다루시는 거죠. 엘리사가 사람을 시켜서 집 앞에 온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을 전했을 때
나아만이 화가 많이 납니다. 그의 마음을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한번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읽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저는 이 11절의 말씀에서 아주 의미 있는 구절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무슨 구절이냐면 바로 내 생각에는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란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들한테 치료 방법이나 약을 처방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뭘 아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치료 방법을 다 말합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치료 방법을 말해줘도 그게 귀에 들려오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생각에는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납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자기의 기대와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혹시 우리의 마음에는 이미 나아만과 같은 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가 자리 잡고 있었던 내 생각이 뭡니까? 그가 내게로 와서입니다.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이죠. 그 뭡니까? 자기가 이미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으려 왔다면 그가 나가야죠. 고쳐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그래도 군대 장관인데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고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고쳐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그러니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은 대부분의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은혜에 묻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고 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로 눈을 돌려서 보면은 이 나아만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인데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나아만 장군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의 생각으로는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발 아래 엎드립니다. 나아만의 태도와는 사뭇 다르죠. 문 앞에 서서 이리 오너라가 아니라 발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딸에게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주기를 간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그래 얼마나 힘드냐 내가 그러겠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여러분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거절뿐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자존감을 완전히 짓밟는 아주 치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나만처럼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조적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대접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서진 자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태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말을 들으시고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내 생각을 내려놓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또 그 뒤에 나가서 나만의 이야기 11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했도다라는 겁니다. 아마 나아만이 생각했던 것들은 그 당시에 있던 뭐 마술사라든가 뭐 연금술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의식을 해서 고쳐주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근데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니 참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사실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는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이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의 한편에는 항상 어떤 적당한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이 항상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해 주세요.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려면 그 부위에 손을 얹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얼굴은 비치지도 않고 그저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인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있던 그 아람의 다메섹 강의 그 강의 그런 뭐 크기라든가 물의 깨끗함에 비하면은 이 요단강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니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기서 나아만이 판단하는 기준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유명해 보인 대단한 것들을 관심 있어 하는 그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로 나가는 데 있어서는 큰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오늘날에는 교회에 이렇게 십자가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지만 신약시대나 구약시대에는 십자가는 치욕의 상징입니다. 부끄러움의 상징입니다. 가장 극악한 형벌의 상징이죠.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시는 겁니다.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명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고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는 화려하고 명예와 부를 어떤 대접받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생각을, 그런 우리의 그런 관점들을 부서뜨리시는 거죠. 나아만에게 나병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머무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이죠. 세상의 방법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영혼의 구원은 돈을 주고 살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자부심,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 내 생각들, 거기에만 매여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서지더라도 그것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신뢰하면서 그 위에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그런 하나님의 부수심이 있었다면 감사하시고, 새로운 한 해에도 그런 하나님의 부수심이 있다면 믿음으로 따라가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